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이제 예약이 취소된 코로나19 백신을 일반인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물량이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예약이 많이 취소되지 않고 또 남은 것도 금방 동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백신을 빨리 맞으려는 이런 열풍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서 더 빠른 시간에 우리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되어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국민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가운데 거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는 법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법,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것인데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것인데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며 또 그 제단을 위해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하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는 은으로 하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는데 그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게 하며 문 이쪽을 위해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 것이니 그 기둥이 넷이고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고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고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제단에 있는 넷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난처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단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 쏟기 전에 제단의 넷불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성막의 뜰은 두 부분으로 동일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지성소는 서쪽 부분의 정중앙에, 번제단은 동쪽 부분의 정중앙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 있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집단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